오늘 함께 읽은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메뚜기 떼로 나타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이빨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사자의 이빨과 같아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겨놓았고 밭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재앙 같은 자연재해를 당한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불어닥친 메뚜기 떼는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합당한 반응은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니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특정한 한 집단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라고 요엘은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개해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그래서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회개 이후에도 여전히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이전에 많고 강한 백성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이스라엘을 덮쳐옵니다. 메뚜기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또한 무화과나무의 그루터기만 남겼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수의 군대가, 무장한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까마득하게 육박해 옵니다. 그 강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의 햇빛이 가려져 어둡고 캄캄한 날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서 있으니 그들을 향하는 그 그림자가 예루살렘을 덮어버려서 마치 햇빛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선두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그 군대가 이집트 군대라면, 바벨론 군대라면 아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이 왔습니다. 저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겠으나, 문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저 군대 장관이, 선두에 서서 저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심판하러 온 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스라엘에게 비치는 빛을 완전히 가려버릴 군대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 같아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래서 하나님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설레는 아이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그 생각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이 구원일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육박해오는 저 군대 앞에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군대의 증원군으로 오셨다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정하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을 들이밀며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 우리가 이만큼 의로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산타 할아버지 같은 좋은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사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바랄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을 그대로 둔 채 그저 내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향해 심판의 날선검을 빼드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억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실 복을 기대하며 그저 자리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충분히 의롭게 산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심판의 날로 오시지 마시고 복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불쌍한 인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집에 넘치도록 있는 그 옷을 100번 1000번 찢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욕망을 비워내라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낼 때 우리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옷을 찢으며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옷도 찢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옷이라도 찢고 있으니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 저에게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 폭풍 같은 심판의 칼을 빼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길 원한다면 금식하고 애통하라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찢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숱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앞에 꺼내놓기에 앞서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마음을 찢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